예,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이 되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하나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올리브 브레스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자녀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인이와 성재, 지원이와 수연이, 원이와 기원이, 승현이와 윤선이와 윤이, 수연이와 민규, 아인이와 아윤이를 주님의 손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자신들의 길과 자신들의 생각에 따라 살지 않도록 하시고 자신들의 길과 생각보다 더 높은,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은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이 땅에 보낼 때 하나님의 생각이 계셨고 자녀들을 위한 길이 예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찾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세상의 길, 하나님 그 넓은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자녀들을 보낼 때에 생각하고 계획하셨던 그 축복의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은 자체 모임 위에서 이동을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다시 하늘복으로 서로에게 축복하십시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마이크 볼륨을 조금만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네. 예. 정연이 들어왔나? 들어왔구나. 정연이를 칭찬해주고 싶어서 살펴본 거예요. 이제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예배실에서 우리 목사님들 지역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기도회 끝나고 다 세팅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일, 이제 목요일 날 그걸 잘 행사를 했고, 그러니까 여기 공간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주일날 점심 먹듯이 의자 다 밀고 또 여기 있는 그 간이 테이블 갖다 놓고 세팅을 해갖고 이제 행사를 치렀으니까. 근데 행사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걸 우리가 미처 다 이제 치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위에 있었던 음식이나 또는 이런 그런 것들은 집기는 다 치웠는데 이제 책상도 아직 못 치웠고 의자들도 다 이제 앞으로 밀려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우리 행정팀 오니까 그때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정현이가 제일 먼저 왔어요. 그래서
정현이한테 나랑 같이 이거 좀 치우자고 내가 이제 하려고 그랬더니 정현이가 목사님 두시라고. 혼자 다 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이제 조금 있다 와서 같이 도와줄 일이 있나 이렇게 와서 보려고 했는데 이미 다 금방 다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역시 아이언맨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현이가 어저께 컨디션이 별로 좀 안 좋았거든요. 여러 가지 컨디션이 정신적 컨디션이 안 좋으면 육체적으로도 다운이 될 텐데 막 다 이렇게 싹 해놓은 걸 보고 참 든든하다. 앞으로도 계속 시키자. 그래서 그런데도 오늘 또 아침에 날씨 추운데도 와갖고 또 밖에 주차장 또 정리를 하느라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오늘 나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칭찬하시겠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렇게 칭찬하는 게 설교 중에 들으면은 목사님 괜히 칭찬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왜 그런가 하는 거 어쨌든 저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좋은 칭찬인지는 설교를 들으면 이제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사람들에게 조금 이상한 생각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면 크리스찬들은 어떤 야심이나 야망 이런 걸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또 악한 것에 대한 야망과 야심 이거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야망과 야심 그 자체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거룩한 야망, 거룩한 야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걸 권장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바로 그런 거에 해당되는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던 그 지점 이게 이제 다 그 갈릴리 지방 북쪽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갈릴리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또 변화산에서 이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이런 사역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남쪽으로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그 여행의 목적지는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으로 여행을 시작하신 그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죽을 것을 결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에 향하여 남쪽으로 내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결국 죽음을 앞둔 유언과도 같은 이런 어떤 비장한 내용들을 이 안에 좀 담아 놓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행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그 주 사역지였던 이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30절, 3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32절까지.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3번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제 2번째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데 2번째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아마 요 즈음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뭔가 어떤 그 배반을 당하셔서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정확히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는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직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이 말을 통하여 무엇을 그들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실제적인 그 어떤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가운데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뭔가 좀 비과학적인 이런 사고방식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러면 턱턱 다 믿을 거다.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요새 사람이나 옛날 사람이나 이게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요새는 누가 임종을 한다 할 때도 장례식이나 이런 거 다 전문가들이 하잖아요.
우리가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죽음을 접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다 집에서 직접 장사를 지냈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옆에서 대하는 이 옛날 사람들, 직접 자기들이 보고 그 사람들이 죽었다, 우리가 가서 묻어야 되겠다, 이런 상황을 직접 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더 사람은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더 못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2000년 전 사람들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분이 살아났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그렇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예가 지금 좋은 예인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걸 의미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묻기도 겁내했다 그러잖아요. 뭔 말인지 모르니까 물었다가 괜히 또 뭐 이상한 말이 나올까봐 이제 묻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10장에 가면 우리가 이제 얼마 있다 다시 그 부분을 이제 보게 될 건데, 다시 한번 세 번째 경고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예수님도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제자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앞서 하셨던 이와 같은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해를 했더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조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곧 부활하시겠지, 이런 소망을 갖고 그 절망의 상황을 견뎌낸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예요? 그랬던 제자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잖아요. 그리고 증언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다는 그 사실이요, 예수님이 정말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그 살아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돌아가시고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시다가 자신이 갈릴리 지역을 주무대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동의 중심자가 되었던 이제 가버나움 지방을 지나가시면서 어떤 집에 묵게 될 때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예요. 자, 33절에서 34절.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했어요. 그들은 길에서 어떤 얘기를 했어요?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뭐 좋은 일은 아니니까 예수님이 물어도 뭐 쭈삣쭈삣하면서 대답을 아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뭔 얘기를 했는지를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아마 제자들이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너희들하고 헤어질 거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한 거잖아요. 제자들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건 몰라도 예수님이 언젠가는 자기들과 어떤 이별을 할 것 같은 그런 뉘앙스를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럼 우리 공동체도 누가 대장하지? 누가 왕초하지? 이걸 갖고 서로 다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이 제자들이 아직도 전통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외국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이런 메시아적 어떤 그 환상을 이들이 여전히 갖고 있었다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는 뭔가 죽음을 각오하실 만큼의 의연한 결행을 하셔가지고 드디어 정말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막 펼쳐내시면 그럼 왕이 되실 텐데, 왕이 되시면 누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왕이 되신 그 세상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걸 갖고 싸웠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건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한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가 정부가 교체가 되면 이제 뭐예요? 인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뭐 국무총리 누구 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장관 누구 하고 이거 정하는 것처럼 그런 내각을 구성하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로서 등극을 하셔가지고 이 온 유대 나라를 회복하는 이 놀라운 시대가 되면 그럼 누가 무슨 자리를 차지하지, 이걸 갖고 제자들이 시비를 걸어 서로 얘기를 다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걸 35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대장이 되고 싶냐? 너희가 왕초가 되고 싶냐?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게. 너희가 왕초가 되려면, 너희가 첫째가 되려면 꼴찌가 돼야 돼. 이게 정말 짤막한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돼야 할지,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교훈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의 교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2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건데,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뭔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너희들이 누가 큰 사람이냐 이걸 갖고 다투느냐 이거 자체를 나무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 너희가 그렇게 첫째가 되기를 원해?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하면 첫째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첫째가 되고자 하는 욕망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보다 높아지고 누군가보다 더 리더십을 갖고 누군가보다 또 좀 성공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독교 신앙을 가진 다음부터는 성경에 나오는 겸손하라든가 온유하라든가 이런 말들을 좀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갖고 뭔가 세상에서 이렇게 좀 삐질삐질하고 뭔가 이렇게 뭔가 자기의 그 어떤 실력이나 이런 것도 잘 드러내는 것이 교만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상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욕망을 갖는 것을 오히려 권하십니다. 거룩한 야심과 야망, 이거는 한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보면요, 교회에서도요, 그런 야망과 그런 어떤 거룩한 그런 소망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봐도 지금 사는 형편이 그냥 시원치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정말 11조 제일 많이 하는 교인이 될 거야. 내가 가장 많이 보면 아주 그냥 아인데 자기는 모든 사람을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전도 많이 하는 사람 될 거야. 나는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 구제 많이 하는 사람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상황상 그렇게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게 그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소원이거든요. 그런 소원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큰 꿈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큰 욕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 가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요,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준비하면서 요즘 많이 제가 몇 번 그 얘기를 했지만, 저도 제가 큰 꿈을 요새 꿉니다. 내년에는 우리 교회 교인이 한 50명 정도 됐어요. 큰 꿈. 가능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50명이 되면 좋겠다. 엄청나게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다가, 제가 옛날에 그 구미남포교회 개척할 때도 처음에 옛날에는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갖고 처음 이제 예배 드릴 때 그 전에 동네에다 프랜카드도 걸고 또 신문에다가 간지에 끼워가지고 이제 이런 교회가 개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다. 이거 하는 것들을 다 홍보지 전단으로 만들어가지고 신문지에 끼워가지고 다 보냈습니다. 가지고 어느 신문이 이 동네에 가장 많은 구독자를 갖고 있는 거 다 조사해가지고 그 신문소 보급소에다 연락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한 이틀이나 3일 정도 아침 조간 신문에 다 끼워가지고 해갖고 그 동네 알아보면 어느 동네는 조선일보가 제일 많이 들어가고 어느 동네에는 이제 한겨레가 많이 들어가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돈이 좀 있는 그 개척교회 같으면 다 하지. 한겨레도 하고 조선일보에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그 홍보 전단에, 지금도 제가 그 하나 남은 게 가지고 있는데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작은 교회가 아름답다. 뭐 이래가지고 밑에 이제 쭉 쓴 거예요. 말은 멋있죠. 작은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요, 모이면 현실적으로 피차가 좀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때는 그게 저에게는 꿈이었어요. 교회가 작지만 정말 아름다워지고 싶은. 근데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작지만 아름다웠어요. 근데 그걸 끝이었어요. 뭔가 나중에 우리 목사님들을 얘기해 보니까 뭔가 그런 어떤 질적인 면에 있어서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다음에 뭔가 어떤 이런 정말 그게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상황은 넘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그때 구민안포교회는 이제 뭐 100명도 넘어가고 뭐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정확한 어떤 뭐 그런 수치라도 한번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제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내년에는 우리가 50명 거기에 VIP들로 구성된 그런 50명 정도의 교인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름대로의 거룩한 야망, 큰 야망을 저는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가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 동일하게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교훈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야망 자체를 갖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이게 더 중요한 교훈인데, 두 번째 교훈이 뭔가 하면 누구 눈에 첫째가 되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는 거. 한번 따라 하시오. 누구 눈에 첫째가 되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네. 예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뭐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35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꼴찌 첫째 이렇게 얘기 나오면 한 사람이 첫째도 되고 꼴찌도 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물론 혼자 뭐 달리기를 한다. 그러면 본인이 첫째도 되고 꼴찌도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 첫째 꼴찌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꼴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관점에서는 첫째가 될 수 있다라고 이 두 관점을 동시에 얘기하시는 겁니다. 보시면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분명해요.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는 꼴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첫째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세상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돼요? 꼴찌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선택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첫째가 되기를 선택하고 싶으냐? 세상의 눈에 볼 때 첫째가 되기를 선택하고 싶으냐?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눈에 첫째가 되기를 원하면 세상 눈에서는 꼴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눈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눈에 꼴찌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동시에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다 천국의 시민이지만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항상 이 선택의 문제에 부딪히는 겁니다. 이 선택을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내가 큰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작은 사람이 되는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이런 선택에 대한 기준을 많이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자기에게 칭찬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장인의 상을 이미 다 받았느니라. 네. 지금 예수님께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좋은 일이라고 해서 남을 돕고 그런 거 할 때에 너희의 마음의 초점이 네가 그 일을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일이냐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하는 일인가를 결정하고 하라는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은 기부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네. 정말 그 사람은 정말 마음이 넓고 굉장히 좋은 사람이구나.
이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하나님의 칭찬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칭찬을 선택했다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해서 하나님만이 아시는 칭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VIP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교회가 세상 앞에 저 교회는 좋은 일을 많이 해, 저 교회는 정말 사회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해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준들은 우리가 사람의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받는 것들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연아,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걸 목적으로 해야 된다. 목사님의 칭찬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내가 한 칭찬이 내가 이 칭찬을 해서 정연이가 하나님의 칭찬을 못 받게 가로막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잠시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 5절의 기도에 대해서도 이 선택의 문제를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갚아 주실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한테 저분은 참 기도 잘하시는 분이야. 저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 분이야.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야.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느냐.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가 사람들에게 정말 이분은 기도 잘하는 사람이야, 당신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없고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인정해 주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려면 사람들이 보이는 데서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떨 때는 강하게 얘기해요. 그죠? 중간지대가 없어 보여요. 그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구제의 문제도 그렇지만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기도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말고 그냥 전반적인 것들은 우리가 사람들의 눈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거.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마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렇구나. 18절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금식이 굉장히 어떤 그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퀄리티를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저분은 금식까지 해. 특별히 바리새인들 하루에 몇 번씩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저분은 금식을 4일 했대, 저분은 금식을 한 달을 했대,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으로 소문이 나길 원해서 금식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을 하는가, 이런 선택의 문제가 우리에게 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요, 이런 선택의 문제와 늘 부딪힙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성공한 삶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삶을 사느냐, 반대로 내가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이 선택의 문제에서 뭘 선택하는가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박수와 세상의 인정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세상 끝날에 가면 예수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능력도 행하였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죠? 난 너 모르겠다. 또 어떤 사람들은 와서 주님 저희들은 한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는 네가 이런 일도 하지 않았냐? 이런 일도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선택의 기준이 예수님이 갖고 있는 기준과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면서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도 자기는 칭찬받을 줄 알고 주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도 했어요.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 세상에 있을 때 모르는 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얼마나 우리가 무의식적인 어떤 우리의 행동의 작동이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뭘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이 세상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을 내가 지금 의도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기에 하나님의 눈에 인정받는 것이 목적인가. 그게 우리의 삶을 많이 다르게 합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는 세상에서도 알아주고 하나님도 알아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했고 하나님의 눈에 보기도 성공한 삶을 살 수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항상 그게 일치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오히려 어떨 때는 그게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큰 사람, 왜 하나님이 쓰시는 큰 그릇이 못 되느냐, 왜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길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느냐, 선택의 문제에서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선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인정받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이건 세상으로 볼 때는 뭔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여야 될 수도 있어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한 삶을 선택을 못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세상에서는 궁핍한 삶을 살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 선택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거주춤하게 있는 거예요. 엉거주춤.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언제나 그 한쪽 다리가 나중에 어디로 옮겨가는 줄 아세요? 세상으로 옮겨갑니다. 사람은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자기는 언젠가는 이렇게 있지만 언젠가는 내가 이거를 주님 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이걸 내가 이쪽으로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요. 실제로는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시간이 흘러가면요, 어느 틈엔가 자기는 세상 쪽에서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택에 양다리를 걸칠 생각하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요것만 좀 해결되면, 요 부분만 내가 좀 넘어가면 그때 내가 하나님 쪽에 서지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으로 어중간하게 있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분명한 선택의 시점에 분명한 선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성공한 사람,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는 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그게 없었지만 유아 세례를 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 자녀들을 유아 세례 줄 때 제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자녀, 이 선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답고 성공한 자녀로 이 아이가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눈에 볼 때도 성공적이고 사람 눈에 볼 때도 성공적인 자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이런 선택의 문제에 안 걸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세상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성공한 사람이 될 건가,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건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이 될 건가, 세상이 보기에 부유한 삶을 살 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유한 삶을 살 건가.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보시는 큰 사람이 되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큰 사람 될 수 있기를 이하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야망을 갖는 거,
어떨 땐 또 세상적으로 내가 좀 성공한 사람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준은 누구 눈에 볼 때 첫째가 되고 내가 누구 눈에 볼 때는 꼴찌가 되어버리느냐라고 하는 그 선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감사할 거 감사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1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여러분들 주보에 노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놓은 노트한 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느냐, 누가 더 리더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면 모든 사람을 섬기는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꼴찌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우리를 첫째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만 기억해 준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치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하는 그러한 여정 중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큰 사람이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세상의 방식을 거스리는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모든 경기에서도 사람들은 첫째만 기억해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에 살기에 저희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 첫째가 되는 것만 꿈꿉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꼴찌가 될 수도 있는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오늘 이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세상의 방식과 문화를 따르지 않겠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결심하여 사람들이 오니 주님이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붙잡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손길을 경험하며 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아까 부른 찬용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